안녕하세요. 능희고등학교 역사학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아시아 문화권에 해당을 하는 한자, 유교, 율령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남은 한 가지 이 불교가 동아시아에 어떻게 전파가 되었고 발전했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원전 6세기에 이 석가모니가 이제 창시를 하게 되거든요. 석가족의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라는 뜻은 석가모니인데 이 석가모니는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했으며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자 부처 붓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기원전 6세기에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가 불교를 이제 창시하게 되거든요. 이 불교의 교리를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인과 응보요. 인과 응보. 원인에 따른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다. 이런 뜻이 있으며 또 하나는 해탈을 강조해요. 해탈이라고 하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집착하지 않는 깨달음의 상태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불교가 석가모니 사후에 이제 상자부 불교 그리고 대승 불교로 나뉘게 됩니다. 이 기존의 불교는 이 상자부 불교라고 불리게 되며 이 소승 불교라고 불리는데요. 그런데 기원전 1세기에 불교의 변력을 꾀하는 움직임이 인도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이 불교의 흐름을 대승 불교라고 불리게 되거든요. 여기 승자가 무엇이냐 봤을 때 큰 수레바퀴냐 아니면 작은 수레바퀴냐 뜻입니다. 이 커다란 이 수레바퀴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실어가지고 함께 해탈로 나아가자 이런 뜻이 있으며 이 소승은 바퀴가 작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개인의 해탈을 하겠다 이런 뜻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이 대승 불교에서는 이 중생들의 이 구제를 이제 강조합니다. 중생이란 일반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한 자 하지만 곧 깨달을 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 타인에게 이롭게 하는 행위를 통해 큰 바퀴에 중생들을 실어가지고 함께 구제해서 해탈로 날아가자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는 붓다 즉 부처를 이제 신으로 이제 모셔가지고 조금씩 종교로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런 개인의 자비를 통해 이타행을 강조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이타행을 하는 아주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이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대승 불교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승 불교는 기원 전후로 해가지고 요 비단길 다른 말로 이 사막길을 통해 동아시아에 전파가 되고 처음 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이 동아시아로 전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부 불교는 아까 말했듯이 바퀴가 작기 때문에 중생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보다는 개인의 깨달음 즉 개인 해탈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런 대승 불교가 비단길을 통해 동아시아에 전파가 됐다면 이 상자부 불교는 이 바닷길을 통해서 주로 이 동남아시아에 전파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대승 불교와 상자부 불교의 차이를 봤다면 또 다른 불교의 흐름으로서 어떻게 해탈을 하느냐 이 방식의 요 교종과 선종으로 이제 나뉘게 되거든요. 이 교종과 선종의 이 차이점을 보면 먼저 교종은 이 교리를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것도 있으며 그리고 이거는 요 귀족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종에서는 개인의 사색 그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선을 하는 참선이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당히 서민적인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게 교종은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지 이게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책도 읽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귀족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면 여기 선종은 불림 문자 즉 문자를 쓰지 않는다라고 그런 뜻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참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선을 하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좀 이거 교종보다는 서민적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소박하고 약간 무인에 가까운 호족들이라든지 아니면 무사 일본의 무사 또 우리나라 고려의 무인들이 여기 글자를 쓰지 않는 이 선종에 더욱더 매력을 느끼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종, 기역, 교리, 기역,
귀족 기읒, 선종 시읒, 사색 시읒, 참선 시읒, 서민 시읒 이런 식으로도 이제 자음을 이용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파된 불교가 이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특히 먼저 중국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국은 3세기 위촉오의 삼국시대 때 이 강승회라고 하는 이런 중앙아시아의 사람이 베트남에서 이제 불경을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불교의 교리가 이제 중국에 전달이 되고 동아시아에 또 전파가 되는 모습인데요. 이 강승회는 강남 지방의 오나라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불교를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시간은 지나가지고 요 4세기와 5세기에는 5호 16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거든요. 서진이 동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흉노, 선비, 갈, 강족의 5호가 이제 난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불교가 조금씩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이 쿠마라지바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구자국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말로 요 구마라습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요 구마라습이 상당히 깨끗한 언어로 똑같이 불경을 번역을 하면서 불교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법편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 4세기 말 또 5세기 요 사이쯤에 동진 출신인데 인도에 갔다 와서 이런 불경을 구해온다든지 불경을 번역하는 그런 공헌을 하고 이 법편이라고 한 사람은 불국, 즉 부처의 나라에 갔다 온 기록이라고 해서 불국기라고 하는 서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 시간은 흘러가지고 이제 남북조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북조에는 북이라든지 이런 북조가 나오게 되고 남조에는 송, 제, 양, 진, 남조가 이게 남북조가 서로 대립하는 남북조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여기 선종이 이 참선가, 사색가, 서민석인 선종이 이 달마 대사에 의해서 5에서 6세기 사이에 창시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때 남북조 시대에는 요 왕즉불 사상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왕이 곧 부처다 해가지고 부처의 힘을 빌어서 왕권을 강화하고 또 중앙 집권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기 부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오랑캐든 너가 한족이든 내가 호족이든 너가 한족이든 우리 모두 똑같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평등을 강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여기 북조 등등에서도 많이 발전하는 모습이 있고 여기에서는 호국불교, 나라를 지키면서도 나라를 유지하는 호국 불교가 왕즉불 사상과 함께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큰 이런 석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평성에 있는 요 윈강 석굴이 있고요. 다음에 러양에 만들어지는 요 룽먼 석굴이 대표적인 석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윈강 석굴은 당시 황제의 얼굴을 이제 부처님 얼굴에다가 넣어가지고 왕즉불 사상, 호국 불교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 등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윈강 석굴 크기가 약 13m 정도 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석굴, 대형 석굴 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남북조 시기에 이제 수나라가 통일하고 7세기 당나라가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기 당나라에서 똑같이 어떤 스님이 인도에 갔다 오면서 불경들을 가져오고 많은 불경들을 한자 한문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요 현장 스님이 인도 나란다 사원 또는 날란다 사원에 가가지고 많은 불경들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서육이라고 하는 중국의 소설이 있습니다. 손오공, 다음에 삼장법사, 사오정, 저팔계 이런 사람들이 인도에 가가지고 불경을 구해온다 이런 소설이 있는데 그때 이 삼장법사의 모티브가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근데 이 현장이 인도에 갔다 온 그런 기록을 해가지고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서역에 갔다 온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불경을 번역했듯이 현장도 불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된 불경이나 인도에서 가져온 이런 경전들은 대안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관을 하는 그런 모습이 7세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나라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불교의 종파가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천태종이라든지 법상종이라든지 화엄종이라든지 다양한 종파가 등장하고 이 당나라 시기쯤에 이 부모은중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 등장합니다. 이 부모의 은혜에 대한 부모의 효를 강조하는 경전인데 이 부모 은중경은 인도에는 없는 그런 경전이다 할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 유교 사상과 이 불교 사상이 서로 융합이 되면서 불교의 토착화 현상이 나타난 중국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8세기 당나라 때는 바로 이 감진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개유를 전파하게 되거든요. 원래 감진이 일본에 너무 많이 가고 싶어가지고 수차례 시도를 하지만 약간 재난이라든지 제자들의 반대로 실패했었는데요. 겨우 가까스로 이제 8세기 중력쯤에 감진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도다이사에 도착을 하고 일본의 개유를 전파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학을 전수해준다든지 그런 업적들이 나타납니다. 1800년대 에도 시대 약봉지 이 감진의 초상화가 그릴 정도로 감진의 업적이 일본에서는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감진은 처음에 일본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실명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감진 8세기 또 도다이사에 갔다 이런 것들도 아시면 되겠고 이렇게 중국의 불교를 봤다면 그 다음에는 이 한국과 일본의 불교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한국의 불교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이제 불교가 조금씩 수용이 되고 공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구려 때는 이 소수림왕 때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전진의 순도라고 하는 스님에게 전달을 받게 됩니다. 백제에서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리고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친유왕이 동진 마라난타의 이제 도움으로 백제를 이제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요. 신라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눌지 마리간데 얼굴이 시커먼 오랑캐 무코자 또는 아도의 도움으로 불교가 들어오지만 당시 신라는 조금 구석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약간 나라였기 때문에 불교의 공인을 두고 많은 갈등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에 의해서 불교가 공식적으로 공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이 되고 공인되는 모습을 봤다면 나중에 5세기 때 신라의 불교가 이제 불교를 전파해주는 아도라든지 무코자라든지 이런 사람 도움이 있고 여기 백제는 6세기 즉 한 성왕 때쯤에 일본에 불교를 전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나중에 이 불교의 공인을 두고 소가 씨와 모노노베 씨가 배운다. 그 이전 시간에도 배웠고 앞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한국 불교 등등의 특징은 왕실과 귀족 중심이라 할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농민이라든지 이런 노비라든지 보다는 여유롭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왕실 귀족 중심으로 불교가 이 시기쯤 이루어지게 되고 마찬가지 호국 불교, 왕즉불 이런 중앙 집권하를 강조하는 게 이 불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불교에서는 윤회와 업 사상이 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내가 현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다음 시대에 다시 태어나게 되거든요. 영화 신과 함께 이런 게 등등이 예시할 수 있는데 너가 지금 이 노비인 이유는 너가 이전 생애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왜 왕이고 나는 왜 왕족이고 나는 왜 귀족인가? 그 이전 시간에 내가 불법을 그 이전 생애에 내가 불법을 잘 닦고 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노비일 수밖에 없고 나는 이에 대한 지배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신문제 사상을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이게 불교가 상당히 수용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처님 한 곳으로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7세기 이제 통일 신라 시대에는 두 명의 스님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원효 스님이에요. 원효 스님은 불교 이론을 종합해가지고 당시 불교의 대립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큰 업적을 남깁니다. 유식학파라든지 중간학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대립이
둘이 뭐가 옳은지 싸우지만 이게 일심사상 모든 것은 손바닥 하나 차이다. 모든 것은 마음 하나로 통한다. 일심사상을 통해 불교를 종합하고 이제 무외가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아미타 신앙을 통해 나미 아미타불만 외워도 너는 좋은 세상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불교 종합화와 대중화의 업적이 있으며 대표적인 서정은 뭐 대승기신론소라든지 신문화쟁론이 있습니다. 어떤 지문에서 이런 출처가 나오면 원효 스님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통일신라의 다음은 스님은 바로 이 의상 스님이에요. 의상 스님은 당나라 화엄종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지엄의 거의 왼팔이라고 했거든요. 의상이 다시 신라에 돌아와가지고 해동 화엄종을 창시하는데 이 화엄종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담고 있으며 상당히 조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삼국 통일 직후에 고려 백제 신라인들의 이런 통일적인 사상을 위해 큰 도움이 됐고 이게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서적을 남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조화 사상을 강조하기도 하고 8세기 통일신라에는 불국사와 석굴함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며 해초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인도에 가가지고 많은 공부를 해오는 모습인데 이때 대표적인 저서가 왕호 천축국전이다. 왕호 천축국전. 천축국이 인도라거든요. 인도에 왔다 갔다 온 이야기라고 했었고 9세기 또 8세기 9세기 신라 하대쯤에는 요 호족이 성주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막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선종이 크게 유행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불린 문자를 잘 모르는 일반 서민들 호족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종파였기 때문에 선종 유행하고 고려 시대에는 요 의천이 교관 겸수를 통해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종을 중심으로 한 선종의 통합을 이루지만 실패하고 다음 유신 진권기 때 요 진울 스님이 정의 쌍소라든지 도노점소라든지 이런 이론을 통해서 선종 중심의 교종을 통합하는데 어느 정도 큰 기여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불교의 흐름들을 봤다면 그 다음에는 일본 불교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본 불교는 그 이전 시대에 좀 했던 것들이 많이 반복되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 아마 다음 불교 두 번째 파트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에는 요 소가씨가 모노노베 씨와 불교 수용을 두고 이제 싸우게 되거든요. 하지만 소가씨의 승리로 불교가 수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다음 7세기에는 요 고구려의 해자라고 하는 스님이 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활약을 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고구려의 담징이라고 하는 스님이 아스카 문화의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류사 금당 벽화를 그리면서 아스카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8세기 나라 시대에는 요 쇼무 천황이 요 도다이사와 이 도다이사 대부를 만듦으로써 불교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모습이 있고, 여기 도다이사에는 요 하치만 신상이 되게 나타나 있거든요. 원래 하치만은 이 신토 사상의 하나의 대표적인 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당시 일본은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자연신에 대한 이런 사상을 믿는 게 있었는데, 이때 하치만 신상이 이제 불교의 이런 상으로 변하게 되면서 신토와 불교가 합쳐지는 신불습합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나라 간진이 계율을 정하기도 했고, 9세기 해안 시대쯤에는 사이초와 구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일본의 종파를 만들기도 했으며, 다음에 요 엔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엔닌은 9세기 때 당나라에 갔다가 이제 거의 불법 체류자 신세로 다시 공부를 다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불교 공부를 다 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때 장보고에게 고맙다고 대사님 고맙습니다 편지를 남기기도 했고, 대표적인 서적이 입당구법 순례행기입니다. 당에 들어가지고 법을 구했던 이야기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불교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불교를 정리하면서 불교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